저희 손에 지금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과연 제 그 손에 500원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믿는다고 한 사람이 있고 저 뒤에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저는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 다시 똑같은 겁니다. 자, 제 안에 10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있는 줄로 믿습니까? 네, 믿는다 한 사람은 아주 소리 톤이 줄어들었습니다.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냐? 저 사람이 믿을만 하냐?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손에 얼마가 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의 드라마에서 진짜 중요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곳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돌베개라고 하는 이 그 위치 속에 숨겨진 복음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만나주셨던 이 돌베개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데 위치를 한번 보세요. 브엘세바가 어딘가 하면 저기 사해 파란 쪽 보이죠? 지중해 오른쪽에 보니까 사해가 있죠. 사해 그 밑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란은 저 위에 건너요. 위에.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디에 가서 그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거하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그는 다시 브엘세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다시 지금 야곱은 그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도망을 가다가 지금 어디에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가 하면 저 중간에 베델이 보입니까? 베델? 네. 저기가 베델입니다. 거기까지 새가 빠지게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보통 한 사람이 걸어갈 때에 하루 종일 걸으면 잘 걸으면 100리를 걸어갑니다. 100리. 그런데 지금 이 거리가 몇 킬로가 되는가 하면 150리, 6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그만큼 달려갔으니까 야곱은 진짜 형 에서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하였고 아버지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그 아들이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도망쳐갈 때 엄청나게 위협스럽게 알고서 도망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그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홀홀 단신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던 그 야곱이 이제 밤에 그곳에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잠을 잔다라는 건 그 광야에 있는 동물들에 가지고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곱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도저히 자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품속에서 엄청나게 따뜻하고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이 직면되었으니까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독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그전에도 찾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 직면했어야 찾아오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의 세계 속의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서 잤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길에 들판에서 잠을 자니까
야, 우리들의 생각에는 저 별은 나의 별, 뭐 저 별은 너의 별 이런 노래 부르면서 잠을 잤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죠. 완전히 들판에 내동댕이 쳐져버렸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되었단 말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형이 가지고 있던 이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 파축한 것을 하나로 장자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앞으로는 번성한 일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착각 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도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포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제가 생각해도 이것이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노? 알겠습니까?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본전 생각이 났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을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온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교회도 제대로 올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확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져 있다면 야곱처럼 하나님 뭐 하시노?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착각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장자권 가졌죠. 축복도 다 받았죠. 그리고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아버지를 구워 삶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력을 가지고 있는 엄마도 옆에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다 갖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여기에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헌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100%가 아니라 1000%, 10,000%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당신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100%면 하나님에게도 100%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의 신앙은 100%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것을 이루어내기에는 아직 야곱의 그릇은 부족했던 겁니다. 야곱은 100%였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했던 것이요. 그래서 부족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겁니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적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21세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확 내동댕이 쳐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 신앙이 100% 하나님이 보시고 너도 100% 됐다가 아니라 내 신앙 100%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오기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첫 번째 은혜를 그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동댕이 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점검하는 것 첫 번째. 꿈에서 무엇을 보여주냐 봅시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이런 꿈 꾼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야곱 이후에 이런 꿈 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 꾸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꿈을 야곱에게 보여준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날마다 나도 그 꿈 꾸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 구렁텅이 속에 인간이 빠져 있었는데,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연결지어지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사닥다리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 이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구렁텅이가 이제 연결되어짐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력한 인간이 누워있던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사닥다리는 결국 야곱아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해결해 놓으신 그 사닥다리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 같은 광야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의 꿈은 꾸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날마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닥다리를 꿈꾼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형의 장자권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자기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 그 모든 축복권 내가 열어 라고 하면서 쫙 열어 보여주시며 그 관계가 이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이 야곱은 그 모습 속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의 그 구렁텅이로 전락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유혹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 꿈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요,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비춰주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스톱.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도 못했잖아요. 오히려 형의 위협을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렸던 거죠. 그런 때에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모든 은혜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축복권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장자가 얻을 수 있는 그 권한도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진짜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야, 복은 네가 노력한다고 얻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줘야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나안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맞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깨달아져 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통이 속에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이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그는요 끝까지 자기 손으로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붙들고 살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한번 붙들어 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손 불끈 쥐고 딱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끈 쥐고 태어난 이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 때는요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복은 불끈 쥐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복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 믿음 꼭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꽃피우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이 야곱이 했던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될 행위라는 겁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치부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이 믿음처럼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함을 그 만방이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소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야곱이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이 알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은 그 베델, 그 루스 땅에 자기가 엎드려져 있는 그 현장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의 부분들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여기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 어떤 상황과 어떤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요,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지표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항상 너하고 함께 있다 아이가, 이런 뜻이잖아요. 경상도 말로. 맞죠? 지금도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거기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젊은 시절에는 방탕했어.
그래서 그의 엄마가 하는 말이 토레이야, 마지막에 이 말만 듣고 가라. 네가 가다 더 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 오늘 날까지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찾아봐라. 무엇인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했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토레이는요, 지 맘대로 살다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약을 다 사들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엄마 말이 생각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래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오리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빛을 쫙 비춰주더라는 겁니다.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맞습니다. 주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정하는 야곱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게 어찌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님을 피해가지고 정말 막 급하게 톡해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가는데 가지고 오면 다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품에 딱 숨겨가지고 나온 게 뭔가 하면 요만한 기름 그릇 하나를 딱 들고 나왔습니다. 이 기름이 뭔가 하면 자기 살림미천이라. 살림미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라도 너 목숨 연명해라.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라 하면서 엄마에게 맡겨진 그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둥을 쌓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탈탈 털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리네요. 이게 야곱의 놀라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은 제단을 쌓은 거 아니에요.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제단을 쌓기는 쌓았는데 그 제단에 기름을 부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때려 붓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게 배짱이지 않습니까? 배짱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헌신된 야곱의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은요 12명의 모든 그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꼭 한 사람 이삭만이 하나님의 계열에 들어갔잖아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만 그의 계열에 들어갔어요. 근데 야곱에게는요 12아들 전부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브라함의 나라, 이삭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이 변화되어 얻게 되어진 그 이름이 그 나라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헌신한 야곱의 모습 앞에 하나님도 전적으로 그의 믿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고백하였던 헌신하였던 이 야곱의 모습이 그의 고백으로 나오는데요.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감동시켜요. 창세기 28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이제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제 여기서 승부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식주가 다 해결되어 가지고 다시금 평안히 아버지 집에로 돌아온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실 내가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세워놓은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의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앞에서 드리는 그 제물의 모든 것을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이 하나님 것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기 두 번째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명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요 사형리 소책자로서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끔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릭 워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밑에 서명을 하였네. 거기에 바로 이 날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썼다네. 야곱은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막 펼쳐져 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의 약속이 오늘 우리 언약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참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 계약서 앞에 감동하여서 자기의 삶을 야곱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동댕이를 쳐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